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어진 동일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인데, 지난주에는 약간 일반적이었다면, 오늘은 좀 자세한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살펴보면 한 음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였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음녀는 15절에 보니까 그 망국을 뭐 하고 있었어요? 망국 위에 앉아 있었죠. 망국 위에 앉아 있었던 걸 봤었을 때, 이 음녀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세계적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 음녀는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다. 라고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럼 왜 이 바벨론을 의인화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 바벨론은 실제적 바벨론 제국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그 당시 멸망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없어진 제국을 다시 언급하는 건 그 실제적 제국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왜 멸망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소환해서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이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서로 대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바벨론은 일종의 암호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왜 암호의 역할을 해야 됐느냐? 그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가 직접적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핍박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의인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약간 좀 암호화시켜서 실제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왜 하필 바벨론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벨론과 로마는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제한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끌고 가고 그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했다는 측면에서도 동일해요. 바벨론도 다윗 성전을 파괴를 했고 로마도 헤롯 성전을 파괴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로마구나 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만 상징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로마만 상징하지 않는다. 앞으로 일어나는 로마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국 또는 세력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했었을 때 완전한 멸망으로 이를 거다. 왜 멸망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바벨론 세력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세력을 모아서 어린 양 예수님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싸우려고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내분이 일어나느냐? 짐승이 음녀를 죽이죠. 죽이는데 왜 죽이느냐?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수화를 아끼지 않습니다. 수화를 아주 이용해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화를 파괴하는 것이 악의 속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8장 전체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묘사이기도 해요. 동일한 묘사인데 다른 측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17장을 신학자들은 바벨론 멸망의 일반적 묘사다 표현하고 18장을 바벨론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17장과 18장은요, 동일하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학적 양식이라든지 내용, 또 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17장의 음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모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묘사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벌어지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언급만 하고 있죠. 그러나 18장에 와서는 이 바벨론 멸망이 이제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자세한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고 과정은 어떻게 되어졌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묘사, 구체적 묘사 이렇게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거죠. 또 이 17장의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멸망을 묘사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좀 이 멸망 과정들에 대해서 그냥 악의 자기 파멸적 속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한데 이 멸망에 대해서 18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문학적 양식도 차이가 있어요. 17장 바벨론의 멸망은요, 문학적 양식이 묵시적이에요, 묵시적. 그러니까 묵시적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묵시문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환타지, 묵시문학은 환타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SF 영화들 보면 완전히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묵시문학은 상징성을 많이 띠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뭐 금신상만 해도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보면 뭐 다리는 철이고 가슴은 금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존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 실제적 형상이라고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징성을 많이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굉장히 묵시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할 때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오늘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어때요? 선지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서 같은 느낌은 쑥 들죠, 그죠? 전혀 문학적 양식이 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좀 자세히만 보면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었던 로마는요, 굉장한 세계의 중심으로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뭐 로마 제국하면 세계사에서 우리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로마를 설명하지 않고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로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동양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나라가 중심이었다면 서양에서는 로마가 중심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어떤 부를 이 로마가 좀 축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디요 소와 양과 말과 실과 쟁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봐보면요. 7가지 품목인데 종류는 그 내용은 많은데 7가지 품목으로 분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류도 있고 보석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봐보면 마치 백화점 같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막 1층에는 보석류, 보석류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2층에서는 뭐 가구류, 어류, 뭐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딱 이 항목만 봐도 백화점 항목을 보는 것 같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이제 이 언급하고 있는 게 보석류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렇게 막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보석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모든 보석들은 사실은 이 동양에서 다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에요. 인도에서 많이 수입되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옆에 있는 얼마 전에 이제 디폴트 된 나라가 있었죠. 인도 옆에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이런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문헌을 봐보면 스리랑카는 마치 이 로마의 보물창고처럼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교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그 보석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보석 수입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동방과 무역이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보석은 누가 주로 많이 사용할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맞아요.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남자들도 그 당시 있잖아요. 보석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에 이제 보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자들 뭐 많이 마십니까? 술 마실 때 이 술잔에도 보석을 막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다 술잔에도 이 보석을 박아 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보석의 양이 얼마나 사용되었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어류예요. 어류. 뭐가 있습니까?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은 이거 다 수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주로 이집트에서, 세라는 건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한 아주 부드러운 옷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그 다음에 비단은 어때요? 비단은 왕서방. 어디서 수입됐겠습니까? 중국에서 수입된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수입이 됐고 비단은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되니까 또 비싸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 자주옥감과 붉은 옷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자, 세마포와 비단은 이 옷감의 종류죠. 근데 붉은 옷감과 자주옥감은 뭘까요? 염료의 차이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왜 자주옥감이 비싸냐라고 했었을 때 지중해에서 이렇게 어떤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에서 채취되는 어떤 염료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중해에서 잡히는 조개에서 나오는 그 염료를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재료가 좀 희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세마포인 거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의 묘사는요, 뭐예요? 자주색 옷감인 거예요. 자주. 그래서 뭐 아주 귀족들이나 입는 아주 화려한 옷감이 자주 옷감인 겁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로마 작가들의 문헌들도 살펴보면요, 부자들의 사치품으로 대명사가 뭐냐면 자주 옷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이야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다 같은 그거니까 색깔만 다른 거니까 색깔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당시는 이제 천연 재료로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주옷감은 부자의 대명사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재 도구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목과 상아와 갑진나무와 각종 구리, 철, 대리석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아는요, 주로 어디서 수입됐을까요? 인도도 코끼리가 많지만 그 당시 이제 로마와 훨씬 가까웠던 지역이 어디냐면 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카르타고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해상권을 두고. 그것처럼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지역이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좀 손에 꼽는 지성인이 있다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네카의 책도 유명한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 세네카는요, 상아로 만든 이 원목 식탁이 있었는데 다리가 500개였나 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상아로 이 다리를 만들었는데, 원목은 저 고급 원목에다가 그 다리를 상아로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식탁이 이 상아가 500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 로마의 큰 저택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상아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코끼리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 코끼리가 멸종한다 뭐 이런 말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상아가 얼마나 많이 수입됐는지, 이 시리아 코끼리는 멸종 직전이었고 북아프리카 코끼리도 심각하게 감소가 되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소비한 거예요. 보니까 의자에도 사용하고, 침대에도 사용하고, 지팡이에도 사용하고, 칼자루에도 사용하고, 칼집도 사용하고, 마차에도 사용하고, 책상다리, 문, 사용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상아는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씨가 마른 거예요, 씨가. 그리고 이 각종 원목과 철 제품은 스페인에서, 그리고 본도에서 많이 수입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종 고급 식품과 뭐 가축류도 수입되어졌는데, 이건 대부분 다 뭐냐면 이제 식품 재료들이에요. 식품 재료들. 가축들도 수입됐다고 했는데, 이 가축들을 뭐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식도락을 위해서 수입되어졌던 그런 음식 재료들이에요.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뭐 식사하다가 다 다 토해가지고 다시 먹고 뭐 이랬던 걸로 유명한데, 그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식재료들이 수입되어졌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가 됐던 거예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도 오염이 돼요. 종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의 영혼은 뭘까요? 거기 보면 사람들의 영혼도 언급되어 있죠, 그죠? 아마 이 노예 무역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 그래서 이 로마는 굉장히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거. 베넌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 코바디스인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 노예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노예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맨 마지막에 이런 종들과 종들의 사람들의 영혼도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런 화려함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치 뒤에는 이런 노예들의 착취, 노예들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암시해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로마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로마가 있잖아, 멸망을 하죠. 이 로마가 멸망하니까 이 멸망에 대해서 새 부류가 지금 막 애가를 불러요.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냥 애통해하는 노래라고 보면 돼요. 노래다 또는 뭐 탄식하는 거다. 우리 성민이가 빨리 좀 읽어줄래요? 9절부터 1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결을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옥과 자주 옷과 비단과 붉은 옷하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미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참마당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수납보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성전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9절부터 19절 보면 이제 새 부류가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막 좀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류가 땅의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땅의 상인들. 그리고 17절 보면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 탄식을 해요. 그래서 이 세 부류는 다 뭐냐 하면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유익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유익들과 기득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니까 거기서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들이 다 동일해요. 망하였도다, 화이토다. 동일한 어떤 어조로 망했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보고 있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망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제 땅의 왕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치면서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임했다. 라고 그렇게 임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의 왕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렇죠. 주변의 분봉왕들입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세력에 편입되어져서 로마와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들을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지역 왕들 중에 누가 있어요? 헤롯 왕. 헤롯 대왕은 분봉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헤롯 왕도 여기 땅의 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헤롯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바울 시대로 치자면, 어딥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바위에서 이렇게 바위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누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서 잘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로마의 왕,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읽은 게 갑자기 이제 이집트의 반란군들을 다 진압하러 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로마에 이제 진압을 하고 한동안 안 들어가요.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 클레오파트라고 무슨 썸씽이 일어났을 거로 다 봐요. 어쨌든 가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바로 가야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서 이집트에서 머뭅니다.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에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적수가 되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둘러싸 버린 거예요. 둘러싸가지고 로마 황제까지도 지금 거의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사가 별로 없었어요. 다 아주 일부만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로마 황제가 완전히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등장한 구원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유대를 처음에는 약간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은 더 성격이 되죠. 그래서 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래서 이 헤롯도 어떻게 보면 로마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던 이 땅의 왕들 중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도 아주 그렇게 썩 좋은 출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출신이 미천하니까 유대의 그 왕족 가문의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막 좀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누이도 그렇고 막 무시를 해보니까 시누이가 복수를 하죠. 그래서 막 그 가정에 분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래요. 둘째, 상인들도 통곡을 해요. 그죠? 상인들도 통곡을 하는데 무서워서 멀리 서서 애통을 합니다. 16절, 17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1시간 안에 망해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탄식을 할까요? 이렇게 애통해야 할까요?
무역을 통해서 상인들이잖아요. 그죠?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었던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멸망은 곧 뭐다? 자기 밥줄 끊기는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 선장들과 선원들과 성객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티끌을 머리에 뿌려대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도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계수단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류는요, 이 로마, 큰 성 바벨론에 기대면서 많은 유익을 취했던 사람들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하게 뭘 하고 있냐면 멀리 서서 멸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파멸의 열기가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왜? 불이 타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막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막 이 멸망들을 바라보면서 파멸의 열기가 그만큼 뜨거워서 지금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어요. 근데 1시간 안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오늘 지금 이 18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계속 1시간을 언급해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파멸의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성이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망하지 않아요. 마리우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고 있는데 마리우폴을 점령하는데 지금 3달이 걸렸어요. 한 도시를 점령하는데도 3달이 걸리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데 1시간 안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순식간에 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21절에서 2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은찬이가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하늘별과 불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창하는 돈으로 들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문하는 자와 또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국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멧돼지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겠다. 너희 상인들은 땅에 엎드리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21절과 23절을 봐보면 이 바벨론 멸망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돌을 바다에 던져봤습니까? 저는 바다에는 안 던져봤지만 저수지에는 던져봤어요. 시골에 제가 살았을 때 이제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콕 던져보거든요.
그래서 던져보면 훅 하는, 처음에 붕 하다가 돌이 꾸르르 가라앉아요. 근데 그게 가라앉는 게 보이면서 뭐냐면 이제 막, 와, 저기 되게 깊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해봤죠? 돌에 던져봤죠, 그죠? 저수지에. 예. 아, 같은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돌이 던져지면 그게 막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결코 뭐뭐 하지 않으리라 라는 방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않으리라, 뭐뭐 하지 않으리라. 그죠?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을 거다. 뭐뭐 하지 않으리라. 이거는 음악과 예술 활동이 사라질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경제가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맷돌은 왜 돌려요? 밥 하려고 맷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이 닥칠 것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각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모든 문명이 황폐화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불 아래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고 작업도 하잖아요. 등불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건 이 경제 활동이나 모든 문명이 다 황폐화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혼은 사회의 기본 제도죠. 근데 이 결혼 제도가 다 무너진다는 건 사회 제도가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거다? 전방위적으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지경으로 그렇게 파괴되어질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좀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23절 후반부와 24절을 봐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도 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3절과 24절에서 그 요약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만국을 우상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술이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래서 점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만국을 미혹한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 당시 여러 가지 마르스 이런 실제적으로 신상이 있는 이런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그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 또는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통해서 음란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이 로마가 미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로마는 그렇게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또는 미혹함으로.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베어 죽었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졌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검투사에게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로만이라도 그리고 눈짓으로만이라도 이 황제 숭배를 이렇게 허용했었을 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윤택해지고 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편리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이 망국을 우상 숭배로 황제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로 미혹하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이 망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이다. 24절에 언급하고 있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가 발견됐고 성도들의 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는 실제로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10여 차례의 핍박을 통해서 거의 수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당시만 해도 2차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2차 핍박이었으니까 1차 핍박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핍박 때 뭐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배를 당했죠, 그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자밥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횃불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역청을 발라서 그 위에서 그 역청과 함께 불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핏값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24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자의 피가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자는 누군가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도 그 폭력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폭력에 의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피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벨론은 엄청난 피값 위에 뭐가 지금 그들의 부와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세워진 거죠.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요함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 피 위에서 그런 것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성경적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음행과 사치로 치부한 악한 세력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 참여하지 말고 그 심판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좀 어렵네요. 그죠? 조금 더 간략하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멸망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나와서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보면서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할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악한 죄에서 우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이 큰 성 바벨론은요, 1차적으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마만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네, 왜 그래? 이 로마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세력 또는 뭐 악한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도 이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큰 성 바벨론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있잖아요. 우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현대의 우상이 뭐냐라는 것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우상이 하나가 현대의 우상 중에 하나는 좀 정치적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이야기를 좀 안 했던 부분인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빠져 있는 우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는 정치와 상관없으니까 정치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정치를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권세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지나치게 복음보다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몰입해서 복음보다 더 과다하게 몰입해서 어쩌면 이것이 우상으로까지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저럴까 이런 생각들도 들지만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안위나 또 우리의 복지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의로워지며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소위 말하는 공공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건 딜리트. 웃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기고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간다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수많은 또한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착취하려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지면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머니의 우상이에요. 머니 우상. 돈의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 자,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딱 둘러보면 자,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을 켜고 한번 보세요. 돈에 붙잡힌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한 집착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은요, 잠재되어져 있어요. 잠재되어져 있어. 그래서 평생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있잖아요. 어떤 한순간에 이 돈에 대한 집착이 확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목격했어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은퇴할 시점에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은퇴가 불안한 거야. 어떡합니까? 은퇴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없네? 이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앞만 봐도 뭐 은퇴 자금은 안 나올 것 같아. 앞만 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할 시점에 봐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경우는요, 과다하게 막 교회에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안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는 1억밖에 줄 수 없는 입장인데, 막 3억, 4억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가 휘청거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후임 목사를 내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가 좋은 거예요. 후임 목사가 한 2억을 줘서 은퇴 자금을 모았고 자기는 안정적으로 딱 정해진 그 임지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또 성도들 보니까 은퇴 자금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좋아 보이거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우리는 평생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다가도 어느 한순간 있잖아요. 딱 뭐가 생기면 그것들이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집 살 때, 자녀 교육할 때 이런 욕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큰 성 바벨론의 미혹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안녕과 평안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좌우됐다는 걸 믿었다면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건 참 나한테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지만 지금부터 해놔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져 있으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먹는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또한 이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요,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 이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것들이 임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을 도피해야 됩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세상과 맺어야 할 관계는요, 그런 도피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원론적 세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적 그런 세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며칠 전에 브라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5명의 어린아이가 토사에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넘어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처음에 관광객이 이렇게 깔렸나 했어요. 놀러 갔다가 어떻게 뭐 사고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깔렸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쪽에서 살고 있는 한국 어린이에요. 자, 혹시나 저는 또 기독교의 단체가 아닐까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이단이었어요. 박명호 엘리야 복음선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이미 정죄를 했어요. 정확하게 저도 이 단체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불려요.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돌나라, 그러니까 돌처럼 강한 언약이라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삶을 좀 그 삶을 그것으로 봐서는 틀린 건 없어요. 십계명의 삶을 정말 이 돌처럼 굳건하게 그렇게 맺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돌나라예요. 그리고 약간은 좀 도피한적이에요. 약간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강원도가 있었는데 그건 폐쇄됐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강원도도 있었는데 그리고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요즘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에 갔는데 아마 굉장히 염세적이고 폐쇄된 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원론적이거나 세상을 도피하는 어떤 염세주의적인 단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긍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또 물질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악한 세계는요, 한순간에 그 심판으로 멸망할 거라는 거죠. 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태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되 그러나 도피한적으로 또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빨리. 그러나 일상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습니까? 어때요?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집은 가고 오실 것 같습니까? 오면 좋겠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회개하고 뭐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나중에 죽음 앞두고 좀 더 잘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저는 알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뭐냐면 경고를 합니다. 그러지 마. 너 맞아.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뭐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죠. 근데 계속적으로 하는데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보통의 경우는 뭐 하냐면 간을 봐요. 아빠가 진짜 화났나? 간을 봐요. 입을 깨라 이놈들아! 이러면 간을 봐요. 아빠가 진짜 화났나? 계속 간을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냐면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간을 보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대부분 끝까지 심판의 날까지 간을 봐요. 우리 악한 죄인의 특성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좀 이따 회개하겠습니다.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보다 순식간 멸망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싶은 때 죽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죽고 싶은데 그 시간에 내가 죽은 사람 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한 선교사님, 제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선교사님이신데 그냥 한국 방문해가지고 건강검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암 선고를 받았어요. 기도 제목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우리의 순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때는요, 이렇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릅니다. 한순간에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에게는 기쁨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 성도들의 그 핏값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인 거죠.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꽃이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7 심판 시리즈가 오늘날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 어쩌면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냥 생긴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구나. 사탄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바라보면서 신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이 미혹의 순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3장